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려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라. 오늘날 기쁨을 상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기쁨이 고갈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찾아서 고생하고 어디 좀 기쁨이 있을까, 어떤 좀 색다름이 있을까 막 애를 많이 써요.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기쁨을 찾았다. 잠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가 사실 암울한 소식만 들려오고 힘든 소식만 들려오는 이때에 이 월드컵을 통해서 잠시나마 그것을 잊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다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땅을 사서 그죠? 또 아파트를 사고 상가를 사서 값이 많이 올라니까 너무 좋아서 많이 기뻐했다 사람도 있었어요. 주식을 투자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것으로 밤을 지새운다는 것을 사실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은 온전하지 않다는 걸 가리킵니다. 모든 시대나 앞으로 온 시대나 앞으로 살아갈 시대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주어오는 기쁨은 그는 사실은 가짜다는 사실이죠. 오래 가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늘 깨달아야 되고, 이사야서는 오늘 그걸 여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돼야 된다. 이걸 큰 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삼지 않고 주어로 삼지 않으면 그건 다 잘못된 거다. 어거스틴이 30년 동안 그 기쁨을 쫓아서 행복을 쫓아서 살았다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것을 하나님 떠난 방탕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와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행복이거든요. 행복하다. 좀 행복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술로 그잖아요. 세상에 돈 버는 거로, 때로는 공부하는 거로. 그 당시에는 공부하는 지성인들로 그렇게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 이 철학자들이 많았던 시대예요. 또 어떤 종교의 심취돼, 종교의 심취. 또 남자는 그 여자의 심취되고, 또 세상의 어떤 놀이, 어쨌든 모든 것으로 즐거움을 찾아 헤맸지만은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채울 수가 없었다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려고 이태원으로 가고 홍대로 가고 강남으로 나가고 신촌으로 나가고 젊은 아이들은 막 사방팔방 메뚜기처럼 뛰어다닙니다. 잠깐
잠깐 맛보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이태원 그 사태 때 참 할 말은 많은데 좀 좌절을 하고 저 참고 있는데 거기에 영상을 이렇게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태원 이번에 할로윈 축제 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어서 못 주고 있어요. 왜? 너무나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사진이에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공유를 하고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는데 그 현장에서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현장에서 찍어서 모은 건데 이런 그 할로윈 축제와 동시에 뭐 동성애 퀴어 축제 같이 이렇게 된 걸 여러분 아셨나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거의 옷을 다 벗은 상태예요. 그 젊은 그 20대 초반 아이들 정말로 그 부끄러워서 여러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사진들이 너무 그 현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 할로윈 때 자기는 가면을 썼으니까 얼굴을 가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뭐 당당하게 또 얼굴을 내놓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지방에서 올라오고 서울에 그 여자애들이 참 너무나 그 참 대범하게 그 추위 사실 날씨고 쌀쌀했는데 옷을 입은 거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그 남자들은 그걸 구경하러 엄청나게 몰리는 거예요. 그런 사진들을 제가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우리가 동성애 퀴어 축제 때나 볼 수 있는, 그죠? 완전히 다 벗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무슨 할로윈 축제이고요, 그러는가?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욕구를 채우고 기쁨을 채우고 즐거움을 채우려고 사실 그런 모습으로 간 거예요. 그 또한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수많은 남자들이나 수많은 젊은 아이들은 그것을 사실 좀 보러 가고 참관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언론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사진들은 그 당시 거기서 찍은 사진들인데 그렇게 옷 벗고 돌아다니던 여자애들 펴거리 짜고 그렇게 추한 추태의 모습을 드러낸 그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 사진을 제가 보고 너무 충격을 사실 받았어요. 그런 사진이 수백 장인 거예요. 보니까 새파란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그 마약을 안 먹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맨정신은 사실 어떻게 맨정신을 저렇게 돌아다녔을까? 맨정신에 반창고 하나 유두에 붙여놓고 다 벗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 이건 완전 무인도의 아담과 이브예요. 이 수영장도 아니고 수영장보다 더한 좀 보기 민망한 옷을 입고 여자아이들이 돌아다니고 떼지어서 거기서 행사를 하고 군데군데 그런 작은 이런 행사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수많은 남자들은 그걸 보러 오고 사진 찍고 몰리기도 하고 이런 실체가 있는데 그 사진도 그 자리에 영상도 있고 그제 현장에서 찍은 것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를 안 합니다. 근데 뭐 젊은 애니까 한때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동안 우리 그 동해 쪽에 나체 해수욕장 만들자 그래가지고 막 그랬었어요. 경포대 옆에.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 정서가 아니라서 사실 보수적 어른들한테 물매를 맞아서 오픈을 못 했었어요. 이제 조만간은 대한민국의 그죠 동해 쪽이든 어디 쪽 남해 쪽이든 나체 해수욕장이 곧 개장이 된다 그래요. 지금 이 문화 트렌드로 보면 그래요. 사실 동성애를 우리가 막고 차별금지를 막지만은 한계점이 온 것 같아요.
한계점이에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는. 왜 그랬을까요? 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 문화도 그렇고 우리 생각도 사당으로 혼미케 하는 거죠. 내가 예배 못하는 거, 기도 못하는 거 다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혼미케 돼서 그런 거예요. 답은 거기에 있어요. 답은 우리가 영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 세상 끝에 기쁨을 쫓고 즐거움을 쫓고 살다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젊은 아이들이 그 짓을 하고 다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오늘 이사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가 아닌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건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짜를 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실체를 알잖아요. 쏘가버린 거예요. 쏘가버리니까 강도가 점점 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로 기뻐하다가 이거 안 돼. 또 마약도 이걸로 마약보다 더 심한 신종 마약이 나오잖아요. 요즘 그 대한민국이 지금 마약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마약 유통에 엄청난 마약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네? 어제도 제가 들어와서 잠깐 TV를 켰는데 KBS에서 우리 아는 그 목사님 나오길래 어제 미래사회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KBS에서 월드컵 하느라고 여러분 축구 봤는지 몰라도 KBS에서 어제 그걸 했어요. 최윤식 박사가 나와. 그 목사님이거든요. 그 종신대 졸업한 목사님인데 미래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뭐 이렇게 강공서나 공기업에 다니면서 굉장히 성경적인 미래사회를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에요. 어떻게 또 KBS와 연결돼 가지고 시리즈로 쭉 이야기를 해 나가더라고요. 4차 산업 앞으로 5차 산업까지 쭉 있어요.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만나서 그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공유를 했었어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뚜껑을 열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청년들도 그러고 한국의 지금 MZ세대나 이 자녀들이에요. 드러난 부분은 10이면은 사실 들어가 보면은 60, 70을 넘어간다는 사실이. 그럼 심각하다는 사실이. 지금 상황이 그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는 이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뭐라 그러냐?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느냐? 여기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혔다는 딱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비유로 이제 신랑 신부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사모를 쓰고 자기보다 단장한 같은 이런 그 기쁨, 최고의 기쁨. 사실 결혼식은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그죠? 인생에 최고 한 번밖에 없는 최고의 기쁨이 돼야 된다. 신랑 신부. 그걸 비유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이 온독케 하는 이런 여호와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럼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이사야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를 했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나눴죠. 성경에 이 선지서들이 그렇게 많아. 이 선지서는 전부 다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여러분들이 아는 뭐 하박국이나 이런 모든 선지자들은 나라가 잘못되어 가도 어둠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죽고 망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동일한 같은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 속에 여러분 우상숭배는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인데 이 우상숭배는 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요. 1차적으로 돈, 만몬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풍요의 신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카스 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술의 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잘 아는 비너스신, 미의 신과 연결됐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저 하나가 아닙니다. 다 같이 연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이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구약의 역사서든지 선지자들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한 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가, 남쪽 유다가 어떻게 망했는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근데 그들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사야가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마지막 이사야 61장, 62장 여호와로 인하여 여기 회복된다. 여호와밖에 없다.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고 궁극적으로 여호와로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안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그렇게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박국을 가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도 여러분 너무나 우리 잘 알잖아요. 1305쪽에 한번 보면은 3장에 자 3장에 그가 오늘 본문에 18절에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써놨어요. 이 같은 표현이에요. 이사야하고. 당연하지. 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분이 같으니까. 원재료를 주는 본사가 같으면요, 지점이 있는데 음식점이 있잖아요. 맛이 비슷해요. 왜? 재료 똑같은 가져왔으니까. 그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다 동일한 거예요.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하박국 선지자. 그런데 상응은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왜? 조만간 나라가 망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16절 보세요. 내가 들었으면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는 거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린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내 몸은 내쳤더니. 이게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지금 망한다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보면 17절 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가 없고 우리의 양구 예양간에 소도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환경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말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박국은 뭐라 그래요? 나는 그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것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신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8장 가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느헤미야서 8장. 거기 보면은 10절에 737쪽에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그런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이래 써놨어요. 왜? 그 위에 안 읽었습니다. 위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8절 보세요.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낭독하는 걸 다 깨닫게 하니까 9절에 백성들이 울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울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바른 반응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정확한 여러분 반응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너가 슬퍼하지 마라. 울지도 마라.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음식을 주며 힘을 돋구고 잔치를 열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다, 그죠? 세상에 뭐 많이 성공했다,
그것으로 기쁨을 찾는 사람 같으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날아갑니다. 허무할 때가 없습니다. 공허할 때가 옵니다. 덧없을 때가 옵니다. 인생이 일장춘몽이다, 그죠? 뭐 말씀 안 해도 여러분 시편에 그렇잖아요. 90편에 가면 다 나오잖아요. 인생이 그냥 꽃과 같은 거예요. 폈다가 금방 져요. 이 세상에 꽃이 안 질 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쿠라 붓꽃 같은 거예요. 붓꽃이 너무 금방 폈다가 빨리 져버리잖아요. 비바람 불어오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시편의 9편에 가보면은 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신앙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많아요. 자, 9편에 보세요. 자,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면이다. 자,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시편 21편에도 여러분 뭐 한번 보세요. 1절에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죠? 뭐라고 고백하는지 21편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이런 복을 주고 이런 세상의 육을 채워지는 이런 모든 것을 주는 여호와로 인한 거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31장에 가면은 시편 31장 1편에 가보세요. 7, 8절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 왜? 여기 인자하심을 기뻐한다. 인자는 하나님의 한없는 베푸는 그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라 그러는 건데 정말 긍휼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고갈되는데 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시편 31편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고 나를 원수의 수준에 가두지 않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라는 말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 붙잡고 사는 게 아니고. 아멘.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 속에 그래서 여러분 그 32편 옆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11절에 의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가리키는데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라 겁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라. 오늘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너가 여호와로 인해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의 4절에도 다윗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만이 생사의 주권자임을 그죠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만 시편 95편에 그죠 여호와가 우리 구원의 반석이다.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지 이 궁극적인 본질적인 이 부분을 여러분 읽고 살면은 우리 신앙 자체가 다 흩어져 버려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요, 여러분 시편 95편 우리 어제부로 다 끝냈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뭐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평생에 주님 나라 갈 때가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가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반석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다른 것으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이고 여호와가 우리의 여러분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실은 우리 안에 궁극적인 기쁨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행복 찾아다니잖아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아까 말했죠. 어거스틴이 방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것을 아무리 다 가져도
내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뭘 먹기는 먹는데 뭐 허전한 거예요. 먹기는 먹었어요. 뭔가 허전해. 오늘 나가서 친구들하고 송년회해서 진짜 좋은 호텔에서 뷔페를 먹고 너무나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죠? 잘 먹고 왔는데도 돌아가 보면 이게 뭔가?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하면 인생이 이게 뭔가? 더덥고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있어도 제대로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몰라서 내 안에 여러분 은혜가 고갈되니까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68편에도 계속해서 뭐 다른 곳에도 많지만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68편에 3절 이하에 의인은 뭐라 그래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내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뭐라? 뛰놀지라는 겁니다. 막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주일날 교회 올 때 우리가 그죠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릴 때 목사 보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기 때문에 그것이 기대가 되고 막 목마른 사슴이 막 그죠 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리고 찾으면은 너무 기쁨으로 달려가서 물을 마시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에는 그런 신앙들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은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즉 악한 영이 나를 혼미하게 지금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걸 줘도 좋은 걸 몰라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사실 우리가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진리를 주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돈보다 진리보다 복음보다는 돈을 주세요. 세상에 안락함을 주세요. 그거는 잠시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세신 첫날에 올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그겁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으로 행복을 내가 찾았는가. 행복 노래를 많이 부르죠. 여호와로 아니면은 나머지는 사실은 다 아닌 거예요. 내 자식, 내 손주, 내 남편, 아내로 또 내가 돈 좀 버는 걸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다 부질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시선을 옮겨야 돼요. 빨리 여호와로 옮겨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가 아닌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들은 언젠가는 다 날아갑니다. 다 끊어지고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다 치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안 돌이키면. 즉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100세 때 얻었던 아들을 장성해서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려 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왔지만은 아들을 얻고 나서부터 아들에게 마음이 다 뺏겨오는 거예요. 아들에게 즐거움을 다 찾는 거예요. 그 하나 아들 독자를. 솔직히 맞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는 말씀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럼 전에는 몰랐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네가 네 손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웠던 것을 여호와 앞에 올려놓고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 이후부터 너는 진짜 복의 인생이 된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게. 너 가문을 내가 쓸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그 기도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돼.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지금 그것으로 기뻐해야 돼. 그래야 이 부동산 강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고 세상의 혼미한 문화에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다시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신 중에 뭘 회복해야 되는가? 뭘?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았던 우리 성도들, 여호와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분이 나의 생사벽의 주권자임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이것이 오늘 궁극적인 우리의 답입니다. 이걸 여러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100년, 200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사야가 그걸 이야기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이야기하고, 스스로 다윗의 일평생 삶이 사실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사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오늘도 예미하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 것에 의해서 즐거움을 삼고 기쁨을 삼고 행복을 삼았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구원과 구원을 회복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짧은 2주 기간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심령을 찢고 새롭게 교회가 거듭나고자 갱신되고 쇄신되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 되지 말고 스무나 교회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